11절 12절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어버이를 섬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그 사회에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효도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효도하는 그 일이 이 자녀들에게 달갑지 않는 말로 들릴 정도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네, 그 이유를 여기에 간단히 이 설교 원고에 적어놨는데 결국은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가장 많은 시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일이 특별한 일로 여길 정도로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 도리가 무너진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중에 인간에 대한 그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인간으로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효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복을 받는다는 자체 생각할 수 없지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부모를 섬기는 일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자로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부모님을 부모로 섬기는 그 삶,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약 소개를 한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또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더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거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못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돼요. 은혜 가운데. 또 부모님을 부모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는 이런 복을 약속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살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그 마음은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떳떳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개하며 봉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과 또 그런 효심으로 살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방안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을 찾는다면 저는 요셉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려서 온갖 고통받아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놀라운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이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요셉과 함께 산 사람들은 전부 도움을 받고 크게 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런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계속 있어요.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가정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그 흉년이 7년 들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은 주변 국가에서 이웃 부족들은 살 길이 없었는데 요셉 때문에 이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임명한 왕은 바로 왕은 어느 정도 위치가 됐느냐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전체의 돈이 전부 왕의 손에 들어갔고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왕의 소유로 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도 전부 다 왕의 것으로 바꿔졌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부족들은 그 흉년이 와서 살 길이 없었는데 조금도 굶지 않고 어려움이 없이 풍성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은 요셉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큰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은 인간 요셉 자기의 역량과 지식으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없어요. 그 노예에 대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을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해준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더라.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여러분 이 총리가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왕의 꿈을 온전하게 해석을 해줘서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꿈의 내용을
내용이 뭐냐면 7년 동안 극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있는 처음에는 풍년이 들죠. 풍년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풍요를 누리는데 그 뒤에 그 흉년이 7년이 와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풍년 7년 동안에 모아놨던 재산들 다 곡식들이 없어지고 극히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런 꿈을 이것은 누가 바로에게 꾸게 했습니까?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을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꿈을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요셉이 해석했는데 누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총리로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다 주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모든 권한을 이 요셉이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말 왕의 신임과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 때문일까?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요셉은 모든 일을 누구의 뜻을 따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역량으로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 주셔가지고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셉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요셉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효도한 것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양식을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살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와 그 형제 자손들을 부조함이 없이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부조함이 없이 먹을 것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이 그 삶의 현장에서 130년을 산 그 결과를 바로 앞에 뭐라냐면 내가 나그네에서의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와서 17년 동안은 정말 요셉은 평안해요.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은 살 맛이 없을 정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할 정도로 기뻤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야곱이 이 고센 땅에 왔는지 알았겠지만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 형들을 원수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면서 공개하고 도와주면서 화평을 누리는 이 모습을 이 야곱이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는 거 보면 기쁘고, 자식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 기쁘고, 또 특별히 형제들과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기쁘잖아요. 이런 기쁨을 이 요셉이 야곱에게 충분하게 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에게 요셉이 효행하는 것은 물질로 부족함이 없이 마음도 평안하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녀들의 생계 문제를 위해서 고심하고 노래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염려 걱정했는데, 이 요셉은 그런 걱정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교제하도록 모든 것을 서포트해 줘서 이 야곱의 147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때가 야곱에서 17년 동안 있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는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잡고 경배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딱 나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대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수동하였고 진실하고 깊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도록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포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은 사실 아버지에게 거의 100% 효도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기가 아니고 요셉을 통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사실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이 세 가지 정도를 해줘야 돼요.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공개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인정받고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자식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물질로도 봉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완벽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셉이 한 일이 뭐냐?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줬는데 지금 내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근데 이 꿈과의 현실이 다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에 언제 했겠어요? 노예로 팔릴 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꿈을 주었는데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나를 팔았다고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앞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응답을 언제 받았을까요?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 노예 생활, 노예가 보디발의 노예됐을 때 조금도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나 생기는 분노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조금 더 요셉의 마음속에 그 형들에 대한 그런 원한이나 이런 걸 절대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그때부터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현재 당면한 그 일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가정 총무로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보디발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더라. 보디발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디발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자기의 주어진 일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서 잘된 것을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전생의 동안의 그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굶어서 이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재산을 왕에게 다 기속시키면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되 이 곡식을 지을 종자를 주고 그 다음에 소득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먹게 해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요셉을 존경하면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효행을 잘 한다 못하고 세월을 보내는 계속 보내요. 왜 그렇게 못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효도하려고 하니까 형편도 안 되고 사정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기회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좀 더 뭔가 되면 잘 되면 그다음 갖추어지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편할 때, 환경이 정리될 때, 뭐가 좀 되면 한다. 내가 하려니까 그런 조건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래서 효행의 최상의 방안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야 돼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든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꼭 물질로만 효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내일 말고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행하는 것이 효도하는 최상의 방안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뭐가 갖추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효도 못하게 하는 방안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말려들어서 평생도록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 그때서 내가 부모님께 부도했다 하고
후회 안 될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Genesis chapter 47, 11, and verse 11, 12 says, Joseph settl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in Egypt. They settled in Egypt, gave them property in the best part of the land, gave them property in the best part of the land. Joseph gave property the best part of the land. Joseph also provided his father and his brother. Provide his father and his brother or his father's house with food. When food needed, Joseph provided food according to number of their children. All family, he provide with food. Bible said, fifth commandment said,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That's the 10 commandments, fifth commandmen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If we serve well mother and father, God promised you live in the long life, also blessed. We know that Joseph has integrity, not commit sin, faithfulness in suffering, endurance, even suffer with the brothers, even suffer in the prison. He committed faithfully in suffering. He had the wisdom to interpret the dreams,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with his brother, blessing for his family. That's the Joseph. The best way to honor parents, number one, providing for their livelihood food. Provide what they need. Provide what they need. We need to provide, supply. When they hunger, they provide food. Joseph provided for his father, his brother, and all his father's house, giving them foo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giving them food. When they need food, give them food. Material support is best way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 grace we have received. We need to show our gratitude through material support to the parents. Second, we need to praise in the heart of the fathers and mothers. Along with the material support, key act of honoring parents is ensuring their heart are at peace and joyful. Their heart at peace and joyful. Give them peace. Give them joy to the parent. That's another way to honor and parent. Joseph gave his father Jacob the utmost joy and peace in his old age. Seeing Joseph's reconciliation with his brothers, taking care of them, his father Jacob had joy and peace. Joy and peace. Jacob said after 17 years in Egypt, he is so happy. Now I am ready to die. Since I have seen for myself that you are still alive. Seeing Joseph, he is happy. Greatest joy when Jacob sees his children living by faith, receiving God's grace, prosperity in the world, fulfilling God's will, bring joy to parents.
and also take joy when their children live in love and harmony with one another. That's the joy to the parent. With Joseph's help, Jacob was able to devote themselves to a life of fellowship with God about 17 years in Egypt. Honoring our parents, honorable act of filial duty is helping parents to live godly life, support my parents. By faith, Jacob, when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the sons of Joseph, worshipped, leaning on top of his head, worshipped God with families. Helping our parents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worship and prayer, doing good to our neighbors, helping them worship, pray, do good to others, support our parents. How did Joseph become filial piety to his parents? Due to God's grace. God gave him grace, blessing, living with integrity, wisdom, and peacefully serving the king and people because of the Lord God, his life. God gave him the grace, God's guidance was read by him. As a result, everything he did was successful. Wherever Joseph go, there's a channel of blessing through Joseph. Joseph is 100% honor our parents. There's a prime time, prime prosperity. The 17 years, Jacob living 17 years, that's the most prime time for prosperity. We need to honor our parents. Seeking the God's guidance. Pray to God. God will be with us and God will guide us. God will give us peace and joy. To honor and glorify God. So our commitment, honoring our parents. Wherever Joseph goes, Joseph became channel of blessing. Wherever you go, be channel of blessing. Amen.